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도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시는 우리 오석 식구들, 식당에서 수고하시는 오석 식구들과 또 안나 예배실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권속들, 또 열린 예배실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권속들, 또 우리 교회 학교,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정말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나아가 기독교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그러한 한 인물, 바울이라는 분이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되었나, 그걸 갖다가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이 설교 제목을 사울의 회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사울은 뭐고 바울은 뭐냐,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사울이나 바울은 똑같은 분입니다. 사울이 바울이고 바울이 사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변화되기 전에 그런 분이 사울이고, 또 예수 믿고 변화된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그래서 바울이 된 사울과 바울을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근거는 정확하지 않고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울은 그리스 헬라식의 표현이고, 그리고 바울은 바로 로마식 표현이다. 로마식으로 부르는, 이름을 부를 때 바울이라고 부른다. 그 당시는 그 팔레스틴 지방과 그리고 지중해 연안을 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 지역에 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 그리스식의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아마 더 부르기에 또 적절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사울이라고 지칭을 했기 때문에 사울의 회심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3장 말씀부터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사울 대신 바울이라는 그런 이름이 등장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의 회심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독교와 또 교회 역사의 기반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계기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부정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이 바울이 회심을 해서 이방인을 위한 그런 사역자,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신비스럽고 세상이 놀랄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울의 회심, 그 회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 누구나 다 사울처럼 변화를 받아서 사울처럼 살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울의 회심, 이 바울이 회심하게 된 그런 과정과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피고 또 성찰하면서 이 회심 속에 담겨있는 의미와 교훈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또 어떻게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사울의 회심과 또 사울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뭐라고요?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과 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죠.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주보에다가도 이렇게 전도지로 활용을 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부모님과의 만남이죠.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대한 스승과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좋은 배우자의 만남.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고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좋은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위대한 스승을 만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고 또 좋은 친구는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 만나면은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런 놀라운 축복과 또 은혜 가운데 머무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굉장하신 분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인류대학 출신이고 그리고 박사를 받은 그런 지식인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권력을 갖고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또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는, 직분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계명을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꿰고 있는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다마스커스, 요즘으로 말하면 시리아의 수도죠. 그곳까지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붙잡으러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가다가 그 다마스커스 산상에서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예수님과의 만남, 그것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의 인생은 아주 극적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완고함, 그 고집불통의 율법주의자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의 인생이 180도로 변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30이 넘으면 변하지 않는다, 포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아닙니다. 적어도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의 회심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거예요. 누구든지 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변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존경하는 제 동기 목사의 아버님이셨어요. 저기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 김우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그런 설교집을 내셨는데 설교집 제목이 어떠냐 하면요, 접근이냐 접촉이냐라는 그러한 설교 집의 그런 제목을 그렇게 정하셨더라고요. 접근이냐 접촉이냐. 여러분들 금방 뭐가 확 와 닿죠? 거기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접근이 아니에요. 주변을 살피고 그분의 주변만을 살피고 빙빙 도는 그냥 성전 문만 밟고 지나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분의 손을 덥석 잡아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의 안에 머무는 그런 하나됨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만남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고집불통의 율법주의자 이 사울은 그런 진정한 만남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만 합니다. 그리고 접근을 해서 살피기만 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걸로는 진정한 만남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돼요. 사울이 회심을 하고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는 그러한 이 배경에는 바로 예수를 만나되 진정으로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유명한 목사님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나중에 뒤늦게 깨달은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디 저기 아프리카, 어디 저기 아시아 이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국 교회 안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다시 말해서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을 머리로 알고만 있지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던 그런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붙잡는 겁니다.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을 붙잡는다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 혈루병에 걸려가지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또 냄새 난다고 집에서 쫓겨난 그 불쌍한 여인.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엎드려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덥석 잡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았어요.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데 누가 잠깐 스쳤겠지요. 그냥 갑시다. 아니야.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어. 그때 여인이 제가 잡았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병이 깨끗하게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을 붙잡는 그러한 여인의 심정.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모습이고 예수님과의 만남에 필요한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시각과 그분의 눈길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의 씨앗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는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라는 그러한 그리스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퀴리오스라고 그랬어요. 이건 주님입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 선생님 그런 어떤 존칭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거룩한 호칭입니다. 어떻게 그 음성을 듣고 당장에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이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사울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갖다가 주님으로 고백한 이 사울의 모습.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거저된 게 아니구나. 이미 사울의 마음속에는 복음의 씨앗이 이미 심겨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복음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어요. 겉으로는 예수를 부정하고 또 예수를 핍박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붙잡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행동하고 또 그렇게 나타나지만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미 예수에 대한 또 복음의 씨앗이 이미 심겨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가 누구인가?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예수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찰을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결정적인 계기가 언제였을까? 또 누구였을까? 저는 그래서 스데반 사역자를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스데반 사역자는 돌에 맞아 순교를 했죠. 그 돌에 맞아 순교를 하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스데반 사역자를 갖다가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지는 그런 장면까지 다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스데반 사역자가 마지막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제가 몇 번의 설교를 거쳐서 말씀을 드렸죠. 공의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할 때부터 전혀 두려운 기색이 없었어요.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얼굴은 누구와 같았다 그랬어요? 천사와 같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숨을 거둔 직전에 했던 기도가 뭡니까? 용서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 모습을 갖다가 이 누가라는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것 같았다. 잠든 모습이었다. 온 얼굴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 그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 그 고통스러운 얼굴이 일그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고, 그리고 잠든 모습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편안하게 세상을 떠난 그러한 스데반의 모습을 누가 봤어요? 사울이 본 거예요. 뭘 느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뭔가 다르구나. 그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씨앗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거 아무리 말로만 들어도요, 이게 마음에 와 닿질 않습니다. 그래서 너나 잘 믿고 너나 잘 살아, 이렇게밖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 진정한 복음의 씨앗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심겨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복음의 씨앗이에요. 사울은 자기가 주도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스데반을 갖다가 돌로 때려 죽였지만은 이미 그 마음속에는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겁니다.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어떻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 이건 뭔가 이상하다. 뭔가 다르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시죠? 세상 사람들이 뭘 기대하고 그곳에 왔을까요? 뭔가 다른 거예요. 저 사람들의 사는 방식은 뭔가 다른 거예요. 왜 다릅니까? 가치관이 틀려지는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따라가지 않고 그들에게 오히려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자기들과 뭔가 다른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에 없어도 손해보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손해봐?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누가 봐도 손해보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 사람들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누가 봐도 손해보는 짓을 하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상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130여 년 전에 전해진 그런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깊이 성찰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 문화공보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이어령 박사의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분의 글을 다시 한번 접하게 되었습니다. 참 똑똑한 분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진짜 말 잘하고 글 잘 쓰고 정말 아는 게 너무 많은 분이에요. 진짜 똑똑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성을 대라고 하면 아마 이분을 댈 거예요. 이어령 박사 외에 몇 분을 댈 겁니다. 근데 그분의 딸이 또 아주 괴물 같은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민아라는 목사인데 이분은 5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아까운 인재죠. 이 아버지 엄마를 닮아가지고 그렇게 똑똑했나 봐요. 미국의 명문대학에 또 입학을 해가지고 법대를 입학해서 또 졸업을 해가지고 또 변호사가 되었고, 또 미국의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 되기 힘든 이 검사라는 공직자가 됐대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검사하면 와 하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검사가 된 거예요. 앞길이 얼마나 창창합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다 때려치워 쳤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엄마는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 똑똑한 딸이 미국에 가가지고 변호사하고 검사하면은 그거 좀 얼마나 참 좋아요. 그런데 다 집어치우고 포기하고 목사의 길을 걸어가는, 고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이민아 목사가 병이 걸려가지고요, 눈이 멀었대요. 눈이 멀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서 찾아간 그런 아버지 엄마에게 보여준 이 이민아 목사의 모습은 너무 평안하더래요. 스테반처럼 돌에 맞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보이더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 그 좋은 직장, 변호사, 검사 다 때려치고 치우고 목사가 됐는데 거기다가 또 장님까지 됐네. 그런데도 너 웃음이 나오니? 노래가 나오니?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빛이 날 수가 있니? 너 바보 아니냐? 바보라 그랬대요. 바보. 이 바보야. 너 바보 아니야?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딸의 모습을 나중에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러한 딸의 모습에 압도를 당했다. 무엇을 당했다고요? 압도를 당했다. 저게 뭐지? 저런 상황에서도 울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에게 미소를 보낼 수 있는 저 에너지의 근원이 과연 무엇이지? 그러한 딸의 그러한 모습에 순간적으로 압도를 당하면서 이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쓴 책이 뭐냐?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그런 책을 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상대방을 압도해 본 적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 적이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 그런 것 하지 않고, 그런 거 보여주지 않고 우리 남편은 왜 교회를 안 나가는지 모르겠다. 우리 딸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우리 아들은 왜 그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상대방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이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다른 삶,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 이게 바로 진정한 복음의 씨앗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럴 수가 있지?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잘못해서 그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왜 손가락질을 하고 왜 사람들이 조롱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들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 교회 다닌다고 뭐 별다를 거 없네. 우리하고 똑같네. 그래서 조롱을 당하는 거고, 그래서 욕을 먹는 겁니다. 달라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다른 가치관, 다른 지향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씨앗이에요. 이 사울은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남의 원리입니다. 사울의 거듭남은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사울의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마스쿠스 산상에서 주님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 속에는 인격적인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릅니까? 그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나를 핍박하는 거 다 안다.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또 그렇게 이해해. 그런데 왜 나를 핍박하는지 나한테 한번 말 좀 해보지 않겠니? 라는 그런 주님의 따뜻한 음성. 이게 바로 인격적으로 만나주는 주님의 음성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추궁하지 않습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우리의 진심을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시는,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나무에 숨어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무서워서 숨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어디 숨었는지 정말 몰라서 궁금해서 묻는 건가요? 예? 아니에요. 다 압니다. 내가 그거 따먹지 말라 그랬지? 그런데 왜 따먹었느니? 왜 따먹었느냐? 라고 점잖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한테 와서 나에게 진심을 좀 보여다오. 내 마음을 나에게 좀 보여다오. 그렇게 인격적으로 나타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나타나신 주님에 대하여 이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인격적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반응한다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의 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의 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주님에게 인격적으로 자기의 진심을 보여준 이 사울은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집불통의 율법주의자가 포용과 융통성을 지닌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주님,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시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심을 보여주십시오.
진실함을 보여주십시오. 엊그저께 저희 미국에서 친구 목사가 와서 몇몇 친구가 모여서 같이 점심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젊은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 참여를 했는데 그 목사님한테 당신이 제일 젊으니까 젊은 목사님이 식사기도 하십시오 이랬더니 쭈삣쭈삣하더니 식사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시식하게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나님 잘 먹을게요 그러면서 아멘하고 기도를 마치는 그러한 모습 보면서 그냥 속으로 킥킥대고 웃긴 했습니다마는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가식적인 기도, 미사여구를 동원해가지고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진심과 자기의 진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 아,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으십니까?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가식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대하세요. 그렇게 거듭난 사람의 삶은 자신의 거듭난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9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1절 시작.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소리 없는 이 사울의 변화가 소리 없는 내부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외적인 열매로 놀랍게 축복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역사를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거듭남,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는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정이 풍성해지고 교회가 풍성해지고 이 사회가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거듭남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의 주변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진실하게